주여,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25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니시 새벽기도를 제2 남성교회 주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제가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를 위하여서 표철영 장로님께서 은평교회 재직과 5개 사역위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평교회를 사랑하시고 은평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니시 새벽기도를 위해서 저희들을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니시 새벽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터로 변하고 직장으로 변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에서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 강건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듯이 사업장도 넓혀주시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일터에서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시작할 때마다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마칠 때는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일터에서 얻은 여러 가지 하나님께 주신 귀한 선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은평교회 재직들과 5개 위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은평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은평교회의 재직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은평교회의 모든 재직들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주님의 목소리에 민감해지게 하시고 날마다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도록 수고하며 노력하는 재직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 은평교회가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는 하나님의 손길로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가는 구원의 방주로 사용되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일을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교회 조직을 구성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일할 일꾼들을 채워주시고 열심을 내어 성취해내므로 하나님께 가져갈 이야기들을 잘 만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배위원회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잘 준비하여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양육위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이루어가는 성도로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은혜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교제위원회를 통하여 서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 간의 사랑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선교위원회를 통하여 선교사님들을 잘 도우며 나라 안과 밖으로 주님의 복음이 널려 퍼져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역위원회를 통하여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때마다 일마다 잘 준비되어서 주님의 일이 아름답게 성취되어 가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고난주간은 니시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은 더 아름다워지기를 소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니시 새벽 기도회 오늘 셋째 날, 오늘도 성전에 오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식, 이 참 중요한 예식입니다. 공표도 해야 되고 그 공표하기 전에 당사자 간에 서로 이 계약이, 이 언약이 그대로 너와 나 사이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이쪽도 저쪽도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계약일수록 아무 도장이나 찍으면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내일이죠? 내일 이제 우리 교회 새 차가 옵니다. 사역위원회에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제 어제 보험도 들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오셔서 교회 또 이 인감 도장 같은 이 중요한 교회 도장도 이렇게 받아가시고 막 그랬거든요. 그 도장이 안 찍히면 모든 게 다 무효지요. 그러면서 이제 차 이렇게 사는 과정에서 대표되는 이제 제 인감 도장도 또 이렇게 인감 증명서에서 이렇게 받고 그러더라고요. 제 머리 털라고 인감 도장 찍어본 게 별 경험이 없어가지고 나한테 인감 도장이 있는지도 제가 잊고 살았는데 인감 이렇게 해놓기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렇게 챙겨줘서 그거 가지고 동사무소 갔더니 인감 증명서도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하여튼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뭔 소리를 또 이 새벽에 하시나.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출애굽하신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4장의 이 사건 때문에
하셨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제가 이 도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오늘 24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시내산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시내산도 그냥 우연히 머물게 된 게 아니라 모세를 부르실 때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그 산이 호렙산이고 호렙산이 지금 시내산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산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안 간다고 자꾸 그러니까 보낼 자를 보내라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내가 그 앞에서 이들을 출애굽시킵니까? 자꾸 버팅기니까 그때 약속하셨던 말씀이 네가 서 있는 이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와서 이곳에서 예배하게 될 거야. 여기서 제사를 드리게 될 거야 했던 그 산에 지금 누가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이곳에 머물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잠시 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1년여간 머물러서 정비를 해요. 오늘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지금 5개 위원회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조직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 조직을 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1년여 동안 12개월 동안 이 모세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열을 가다듬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해가고 있단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수요일 셋째 날에는 뭘 하셨을까요? 첫째 날에는 성전을 정화하셨고 둘째 날은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는 죽을 모의를 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셨다. 변론을 하셨다. 그렇게 어제 살펴봤는데 오늘 수요일은 뭐 하셨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이 수요일에 행적이 없습니다. 뭘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에 머물면서 뭘 했을까? 오늘 나오는 본문에 하나님과 언약식을 다시 맺습니다.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앞에서는 20장부터 10계명을 주셨고 그 10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내용이 23장까지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오늘 24장부터는 이제 전혀 새로운 분위기로 더 깊은 영적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과 구체적인 언약을 맺는 장면이 있는데 오늘 누구를 나오라고 그래요? 모세,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 대제사장의 반열이죠.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장로 70명, 백성들의 대표, 그들을 가까이 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멀리서 저들은 경배하게 하고 너는 더 가까이 나와라. 여호와께 더 가까이 나와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리더란 누군가?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리더들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 리더들은 누군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이 리더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가까이 나오는 사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리더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실까요? 3절 말씀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새벽 기도인데 기도만 하고 가면 됐지 무슨 설교를 저렇게 길게 하시냐? 아니, 길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기도도 되고 나가서 그 기도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오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리더들은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해서 시내산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더니 더 가까이 오지 말래요. 거기서 머물러서 좀 멀찍이 해서 경배하래요. 그리고 모세만 따로 가까이 와서 듣고 그 모세가 가서 다수 장로님들과 그 영적 대제사장 아론과 아들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함에 뭘 전했다고요? 모든 말씀, 모든 율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럼 전하는 여러분들이 이 평신도 가운데 리더가 되어서 이제 그 전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이제 보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과정 속에 여러분 리더가 참 중요하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이 은평교회 리더이십니다. 그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하셔야 됩니다. 가정에 여러분들이 리더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기도한 즉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들이 나아가서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기도한 그것으로 저들이 싸워서 이기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전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런 책임이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리더로서 교회에 또 중직자가 되셨으면 그 중직자로서 각 여선교회 회장과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 나가는 그 자리에서 다른 어떤 직분도 맡지 않고 역할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하는 사명, 기도하는 자로서 여러분 예배한 우리가 우리 얼굴에 은혜가 넘쳐나야 돼. 예배하고 갔는데도 여전히 싸납고 예배 드리고 왔다면서도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예배 드린 자 같지 않게 살아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드린 사람으로서 은혜가 넘쳐나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오늘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서든지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입으로 전하는 것도 전하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언행 무엇보다도 이 표정이에요. 표정.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참 많이 씨름을 참 하는데도 이게 잘 안 되기는 해요. 이 새벽에 웃으라고 그러고 인사하라고 그러면 다들 불편해 하시는 것처럼 이게 참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오늘 또 예배하고 왔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좀 이렇게 나타나요. 예배만 드리고 오면 우리 엄마는 순해져. 예배만 드리고 오면 우리 아버지는 참 부드러워져. 따스해져.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녀들한테 느껴져야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자기들도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부모님을 따라서 움직여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터인데 오늘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자녀들이 뭐라고 말을 한다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7절 하반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7절 보실까요?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말씀을 합니다. 장로들이 그 말씀에 준행하여서 함께 더불어서 영적인 리더가 되어 함께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백성들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예배드린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 은평교회 성도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는 하여튼 모르겠지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으니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행해 보겠습니다.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 성경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한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언제 이 일을 하셨다고요? 이른 아침에. 이른 아침. 여러분 성경은 늘 이른 아침에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늘 습관적으로 새벽 미명에 하나님은 아침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도 좋아하세요. 적어도 1년에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해서 성전에 나오시는 이 여러분들의 이 정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요? 아침에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5절이 중요한데요. 5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여러분 이 중차대한 언약식을 위해서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는데, 여러분 누구를 보냈다고요? 여러분 장로님들을 보내야죠. 이 중차대한 언약식의 예식을 여러분 교회 대표들을 보내야죠. 근데 여러분 이 예배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라고 그래요? 청년들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 교육부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서 이 토요일에도 한 번이라도 나와서 같이 여기에 예식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저들이 몸으로 한 번이라도 좀 경험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토요일날 상품권도 주고 그 아이들 축복 기도도 해주면서 막 이렇게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청년들을 보내라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대대로 여러분 이 귀한 그 예배의 자리에 저들이 있어서 계승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만 예수님 잘 믿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한국교회가 실패한 게 이거 아닙니까? 자녀 손들에게 신앙이, 이 믿음이, 이 예배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참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교회 오후 예배에 우리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성령 통독을 같이 하겠다고. 지난주에는 같이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아무도 신청을 안 해서 청년들한테 목사님에게 부탁해서 억지로는 말고 할 수 있으면 좀 하면 좋겠는데 의향을 좀 물어봐. 그랬더니 청년들이 다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명단이 이렇게 올라오고 한 명이 부족하니까 장로님까지, 청년부 담당 장로님까지. 근데 청년으로 배준식 청년 하고 보니까 장로님이잖아요. 장로님.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해서 오후 예배 이 앞자리에서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든든한지.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보내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배하는 이 놀라운 자리에 초대하고 그들과 함께 했을 때 그들에게 어떠한 복이 임하는지를 보게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 청년들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는데요. 양푼에 담은 피를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는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반 남은 양푼에 담았던 그 피는 백성들한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너희와 나 사이에 세워진 언약의 피. 아까 말씀드렸던 도장을 찍는, 이 피가 없으면 다 무효예요. 도장에 안 찍혀져 있는 모든 증서는 다 거짓이듯이 여러분 이 언약의 피가 찍혀진 것만 참입니다. 마태복음으로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일 성만찬을 하시면서 내가 그 언약의 피야. 여러분 이 언약의 피가 지금 우리가 읽어나가는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에 나오는데 그 언약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성만찬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광고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다음 부활주일에는 성만찬이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에 성만찬을 하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준비하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다른 그 모든 것들을 멈추시고 이날 성만찬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언약의 피로 드려질 어린 양으로 하나님 내가 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 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침묵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오늘은 저 시계가 한 2분 빨라가지고 장로님이 좀 일찍 시작하셨어요. 반주자가 늦은 게 아닙니다. 일찍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해서 그냥 불렀는데 반주 없이 우리의 육성으로 찬양을 하는 것도 1절 참 은혜로웠지 않습니까? 침묵하는. 야, 오늘 딱 맞춰서 어떻게 장로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반주자는 제 시간에 왔지만 그렇게 우리가 침묵하면서 우리의 육성으로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지 울컥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연결해 주시네. 여러분 침묵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제가 상담 훈련 받을 때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침묵하는 내담자입니다. 상담하러 와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특별히 청소년들, 부모님에 이끌려서 억지로 끌려온 아이들은 비자발적으로 왔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시위합니다. 저 옆에서. 50분 동안 그 아이하고 저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제가 말 시키지도 않고 그 아이가 입을 열 때까지 제가 기다려주는 그 50분이 저는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담자가 스스로 안심하고 입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는 사람.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주님 발자취를 따라서 뒤따라갈 때에 어느 날은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안 나오고 찬송 부를 수도 없을 정도로 주님이 오늘 하루 침묵하셨다는 것은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 기도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 찬송할 수도 없을 이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들은 나를 죽이겠다고 모의하고 끊임없이 핍박하고 모멸감을 갖게 하고 끊임없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저들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겟세마네 기도를 들으시기 이전에 오늘 하루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나눌 성만찬을 준비해 가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의 피, 이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이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그 거룩함, 구별되어짐이죠. 오늘도 남들은 다 잠자는 이 새벽에 깨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다고 성전에 오르시고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려놔라. 내가 다 감당했노라. 너희의 죄, 너희가 행하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의 무거운 짐들 내가 다 맡아 이제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그 이룬 일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그 은혜의 시간들이 곧 부활의 아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의 피,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에게 새겨져 있는지, 그 언약의 피를 진심으로 의지하고 오늘 또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또 지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그 언약의 피, 그 언약의 피, 그 언약이라는 것이 약속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감당하겠다. 너는 부르짖으라. 그냥 부르짖어라.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라. 간절함이 있느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원하느냐? 정말로 원하는 그 기도에 나는 응답하겠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지도자들이 헛된 꿈에 백성들이 병들어 죽는지도 모르고 싸움박질만 하고 끊임없이 상대방을 모욕하고 복수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데 어느 백성 하나도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10계명의 정신을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갖고 살 수 있겠습니까? 교회 밖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밖에는 더 이상 우리 안에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사랑하겠다고 하는 정신이 있어도 힘든 이 사랑이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이 정신으로 이 백성들이 병들어 가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아니, 교회가 먼저 사랑하며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로 채워지고 예배하는 자들이 오늘 또 가정에 돌아가서 그 상처 때문에 악의 다툼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어쩔 수 없어서 그 상처를 줄 수밖에 없었던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새벽에는 침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오늘 제가 구호도 외치지 않고 조용히 시작을 했습니다. 침묵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성만찬을 준비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오늘은 그렇게 기도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할 힘이 제게 없습니다. 예수 그 언약의 피로 오늘 또 내 마음을 청소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깨끗게 해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출애굽기 24장 11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성만찬이죠. 하나님과 저들이 함께 먹고 마셨더라.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이 성만찬이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 낮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이 귀한 예식에 거리낌 없이, 여기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무런 우회를 받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일이 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며 그 먹고 마시는 그 일이 축제가 되도록 온 성도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성전에 와 예배할 수 있는 부활주일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대로 온 성도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축제의 날, 마지막 주는 오후 예배가 없어서 점심도 없는데 여선교회 회장님들이 하겠다고 부활주일 날 밋밋하게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겠냐고 더 특별한 예배, 그리고 성만찬,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시겠다고 막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주일날 축제의 날이 되어지도록 정녕 우리가 기도한 대로 나아가서 전한 일들이 우리 땅에, 우리 교회, 이 지역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로 풍성하게 열매 맺는 날이 있어질 것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아가시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 카드 여러분 펴시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적으신 것들, 이게 침묵하며 기도한 우리의 침묵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침묵하며 여러분 가지고 온 기도 제목까지 반주해 주세요.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언약의 피로 드려지기 위해서 침묵하시며 나아가신 주님을 묵상하고 어서서 주님 간절하게 드리는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교회와 이 지역, 이 나라와 민족, 선교사, 현지, 우리의 자녀들,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 우리의 가족 또 하나 맡겨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니시 새벽 기도의 셋째 날 언약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주님께서 마련한 잔치에 참여하며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응답되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분명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여드린 이남선교회 모든 회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인생 후반전을 의미 있고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일들이 가득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고난의 길 걸어가신 주님의 발걸음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